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 기쁠 때, 내 원대로 될 때만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God is good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I am nothing witho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76번째 시간으로 선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선한 일 많이 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예, 악한 일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무엇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의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뉴질랜드의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푸른 초원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란 하늘의 흰 구름 그리고 푸른 초원들 멋지게 자라나 있는 그 나무들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가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봤었을 때 자주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478장이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살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멋진 나무들, 푸른 초원들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쇠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동의하십니까?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찬양하십니까?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 식물들, 자연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 자연밖에 없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동물과 식물밖에 없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높이 하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이 자연만 지었냐고요?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만 지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칭찬해 줘 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다가 망친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어떤 자연보다도 그 어떤 동물보다도 그 어떤 식물보다도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서도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왼수, 오히려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보면서도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남편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 나와야 돼요. 부인을 보면서도 이 노래,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옆에 이웃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왠지 자연을 보면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인간을 보면 아이고 왼수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우리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슬프게도 한국에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웬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Good, very good, awesome. 정말로 최고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만 있으면 우리 주변인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굿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very good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굿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백, 하나님의 고백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good, very good,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good이라는 부분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시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찬양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다. 본문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지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밖에 버리워져 밟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밟고 있어요. 왜 밟고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 속에서 빛 또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빛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이나 선한 일이 빠져버리면 그 신앙은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 리더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빠져버리면, 선한 일이 빠져버리면 그 신앙은 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꽝인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슬프게도 한국의 교도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기 서울 구치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해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왜? 그 감옥 안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들어있어서 그분들만 가지고 교회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충분히 개척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목사님 계시고 그 안에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다 계시거든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장로님이, 왜 권사님이, 왜 집사님이 왜 감옥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한 거예요. 빛을 비춰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창조의 목적 그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그 전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있대요. 그런데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8절 9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8절과 9절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8절 다음에 몇 절에 나와야 돼요? 9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9절 다음에 몇 절에 나와야 돼요? 10절 나와야죠. 8절, 9절, 그 다음에 97절 이렇게 뛰어넘지 않잖아요. 여러분, 8절, 9절, 10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10절 말씀과 8절, 9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대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대요. 더군다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본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그 너희는 우리거든요. 그 너희가 뭐냐면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저주를 받은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음란 문화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 했었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냥 단순한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은혜라는 말에는 어떠한 모습이 담겨져 있냐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경우,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사람 이름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이 안 되구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매치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 삶의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저주받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 향락에 빠져있고 세상 음란한 문화에 빠져있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었던, 진짜 본질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구원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8절과 9절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야. 창조의 목적이 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저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넌 크리스찬들이 왜 넌 크리스찬인데요? 왜 하나님을 왜 안 믿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 믿고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됐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죠. 구원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만약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죽지 마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죽지 마세요. 왜?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100% 지옥에 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먼저는 구원받아야죠. 먼저는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게 종착점이 아니구나, 출발점이구나. 그럼 뭘 위한 출발점인가? 선한 일을 위한 출발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당한 자들, 외로운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 보고 도우라고.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외로운 자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마태복음 25장 우리 캠페인을 시작하잖아요. 헐벗는 것, 굶주리는 것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금식을 통해서도 또 물 말고 다른 것, 사실 우리는 물보다 커피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주스 얼마나 많이 마셔야 그냥. 어떤 사람은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천국에 있던 커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천국에 커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는 관대하셔야 되고 자기에게는 인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는 관대하셔야 되고 자기에게는 인색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리고 남에게는 인색하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100불 쓰는 것 안 아까워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쁜 옷이 있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이쁜 옷이 있는데 그게 300불이에요.
그래서 300불 보면서 잊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불짜리를 딱 얻는 순간에 와 기쁘다 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나를 위해서는 안 아까워해요. 300불짜리 쓰면 아까운데. 그치, 아깝지. 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장하는 거 아깝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안 아까워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가방을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안 아까워하는데, 우리 구제하자,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 10불 내고 헌금하자, 선교하자, 구제하고 막 10불이 막 볼볼볼볼 떠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1000불도 10,000불도 안 아까워하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한 10불씩 우리 헌금해가지고 우리 구제 사역하자 그러면 막 10불이 막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최소한 우리 대의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 구원에 대한 목적을 단지 죽어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구원이 우리들의 종착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런데 이 유익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응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착한 일 하실래요? 선한 일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요. 꼭 죽어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그거 하나만 포커스 맞춰서 살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는 부분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자식이라고 온전한 자식 100% 다 효자는 없겠죠.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놈의 새끼가
괜찮아요? 그놈의 새끼라고 얘기해서 그놈의 새끼가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미쳐 막 그랬을 때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그래 네 자식 진짜 쓰레기더라. 네 자식 개쓰레기더라. 그러면 부모 입장은 어때요? 이건 또 뭐지? 그래 내 자식 잘못해서 내가 욕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는데 주변에서 그래 맞아 당신 자식 진짜 쓰레기더라. 아이고. 여러분 부모에게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영광은 자식들을 통해서 얻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개망난이다가 된다 그러면 그 부모의 훌륭함이 가려져요. 그 부모의 위대함이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개망난이라는 말을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혹시 이게 또 욕일까? 혹시 설교에 쓰면 안 될까? 하는 말이 속에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가 봤었어요. 그 사전에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행이나 성질이 아주 막대고 못된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이 개망나니. 개망나니. 여러분 자식이 개망나니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부모 영광 받지 못해요. 저는 이것이 동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개망나니처럼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위대한 꿈을 다 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 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착한 행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단의 노예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생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궁극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사랑과 구제가 실천됨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해서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